저희가 찬양을 하고 나니까 좀 사는 것 같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적으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조는 거는 안 되는데요. 주무세요. 왜냐하면 10분이라도 잠깐 주무시고 나면요. 그 다음으로 집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는 거는 깨지를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는 거는 괜찮은데 조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졸리시면 옆에 벽에 기대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이렇게 의자에서 누워서 잠깐만 주무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그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선교학의 흐름에 대해서 탈식민주의의 그 담론들을 다루는 가운데 제가 선교학이 감당한 일이 무엇인지, 선교학의 사명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 됐네요. 예, 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선교학이 무엇인지를 그 닥터 베닝겐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에서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선교학의 굉장히 밑바닥을 까는 그러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특수를 선택하셔서 특수를 통한 보편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를 보면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주변은 뭘까요? 열방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닝겐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이 선이 그어지게 되죠. 경계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들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교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닝겐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들 사이에 이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 민족들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역동적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며 선교적 반응이다. 그러면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되고 교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적용되죠. 우리는 열방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가? 이 불신자 혹은 세상. 그렇죠? 세상이라고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거 하나일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고 주고받고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옛날에 베닝겐 교수님하고 또 션 레드포드라고 굉장히 아주 똑똑한 백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저보다 먼저 끝났는데 이 친구하고 같이 우리가 선교학이 무엇인지 각각 자신의 그 데피니션을 한번 내보자 해서 제가 썼던 건데, 저는 선교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석학적 도구들을 제공하는 선교적 틀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하려는 모든 시도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에서 선교학은 그 자체로서의 소명을 이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99년에 제가 PhD로 들어갔나 98년에 들어갔나 하여튼, 그리고 그때 Y2K라 그래갖고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2000년도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전에 그렇게 으쌰으쌰 하던 선교가 갑자기 미국에서는요 완전 정말 deadly silent,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던 루이스 부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교 동원 선교학자로서 그때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 이런 데 게스트 스피커로 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지? 무슨 Beyond 2000 하여튼 무슨 그런 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저랑 같이 닥터럴 세미나를 하는데 뭐를 발표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네 단체가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이올라 대학에서 뭔가를 이제 모임을 갖는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선교 무브먼트 그 운동을 닫는다는 그 이야기를 선포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국에서는 선교를 으쌰으쌰하고 다른 데서도 그런 게 있는데 왜 플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 멘토한테 찾아가서 도대체 이 deadly silent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선교학 교수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플러에 있는 교수님들이 모두, 선교학부 교수님들이 모두 그 투표를 해서 닥터 베닝겐을 학장으로 세우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총장이셨던 닥터 마우가 그거를 다 리젝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학부에서 선교학부를 얼마나 공격을 하면서 비난을 했는지, 왜냐하면 신학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제대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특별히 그때 피터 웨그너하고 척 크래프트 교수님 이런 어떤 영향들 때문에 그때 하여튼 굉장히 아주 플러의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베닝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학이 미국 서구에서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제 플러가 이미 그 선도의 이런 부분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였지만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잠시 미국에서는 트리니티로 옮겨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폴 히버트라는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세계관 연구의 대가세요.
그런데 그 폴 히버트 교수님이 풀러에서 계시다가 트리니티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트리니티 선교학부를 이제 개척하시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트리니티의 선교학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학의 중심은 남미와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로 옮겨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동시에 풀러 내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선교대학원의 명칭이 School of World Mission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이름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로 바꿨느냐면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이걸로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나머지 또 한 번 바뀌는 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가운데서 선교학이 이미 그 소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제가 어웨어하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이 선교학이 감당한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신학.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선교학이 신학을 굉장히 많이 도전하기 시작해요. 상황이라는 것을 늘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교학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발전된 신학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세요? 성령론이요. 선교학으로 말미암아 신학에서 성령론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론이 막 정립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이런 모든 부분들에 이 선교학이 신학의 도전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스테매틱 디올로지라는 이 부분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학화 작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와 함께 나가게 되느냐면 탈식민주의 그 이론, 그러니까 탈식민주의 운동과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풀러가 그런 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2010년대 초에 이름이 School of World Mission에서 School of Intercultural Study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선교학이 신학의 담론들의 도전을 주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풀러에서는 예전에 hermeneutics라는 해석학을 가르치다가 그 해석학을 hermeneutics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010년대 중반에 missional hermeneutics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론도 missional 교회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중반에요.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하고 그 다음 School of Theology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로 묶는, 그래서 School of Mission and Theology로 이름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미 흐름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선교하면 식민지 시대의 선교를 계속 답습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더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는요,
선교학이라는 것은 공식적 학문 분야가 언제? 19세기도 초반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의 신학교 교육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선교학은 근대 선교 운동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했지요. 다시 말하면 식민지 시대 때 발전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서 한 가지 부서로 일하게 되는 것이 뭐다? 선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선교는 뭐다?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미시오 데이라는 담론이요, 이미 신학을 완전히 도전해서 교회 자체, 교회 존재 자체가 어떻게 세워졌다? 미시오 데이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리고 성경도 바로 하나님 선교의 산물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되면서 교회의 근본적인 그 본성, 이것이 뭐다? 미셔널이다. 선교적이다. 무슨 어떤 선교를 하나의 부서라든지 교회가 하는 어떤 하나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그 파운데이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 일들이 선교학의 발전과 더불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 운동 시대의 선교 신학은 뭐밖에 없었다? 대위임령. 왜요? 누가 이걸 주장했었죠?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가 바로 대위임령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근대 선교에선 대위임령의 수행을 위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개인의 순종을 요구함으로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선교학이 지난 50년 동안 발전하는 가운데 가장 큰 공헌은 선교를 단지 교회 한 임무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질적 양상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 신학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시킵니다. 선교학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성령론이 발전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담론들이요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독일의 그 빌링겐에서 IMC라고 얘기하죠.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이것을 이끌었던 학자가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IMC에서 빌헬름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미시오 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출이 되면서 미시오 데이 담론이 이제 막 여기서부터 불이 붙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선교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상대 위임령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지상대 위임령이 어떻게 나타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그거를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 대위임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타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죠?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볼륨이 2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죠? 제가 봐야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대 위임령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구절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이 드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라. 예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좀 많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파워. 그렇죠? 그리고 증인이 된대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말투스. 그렇죠. 그 말투스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뭐라고 쓰죠? 순교자.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나가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그 단어가 순교자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워는 뭘까요? 설교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faithful한 증인이 되다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뒤집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상대 위임령이 모든 복음서, 4복음서에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위임령이 어떻게 드러나죠? 아마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선교라는 단어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라틴어에서 미시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미시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보냄. 그렇죠. sending.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라. 그러면서 나도 이제 너희에게 뭘 보낸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지상대 위임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의 지상대 위임령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해의 복음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앰베서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대사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지상대 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일반 서신에서 지상대 위임령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학자들이 얘기할까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2장 9절 이 부분을 일반 서신에 나타난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선교하신다는 것, 이것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학자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 이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관계를 다루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세기 1장 말고 2장에 보게 되면 3장인가요? 3장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죠? 다 파괴가 돼요. 샬롬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도 관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히브리의 문화는 굉장히 관계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성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느끼기 시작했죠? 어떤 감정? 수치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나와 내 아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다고 얘기를 해요. 수치감. 그 다음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제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 아담이 느꼈던 감정이 뭐였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나갔을 때 그 결과로 생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느끼게 된다고요? 수치감, 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감.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나의 이웃이요. 아담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와. 근데 어떻게 하죠? 예, 하와를 비난하고요. 예,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져나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자연이 있습니다. 뭐죠? 땅.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은 한 번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저주하셨냐면 땅. 그래서 땅이 뭘 낸다고요?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과도 생태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aware 해야 돼요.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그 신학 사조 중에 한 가지가 생태신학이에요. 생태신학.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다루는 이러한 생태신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선교하신다는 것, 이것이 선교학에서 다루는 화두가 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의 발전을 또 한번 빨리 보면요, 1960년대 성서신학에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다루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적 왕국은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통합되게 되는데, 이 관점이 선교학의 다양한 흐름들의 공통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면 에큐메니컬 진영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WC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보수 교단에서는 WCC가 잘못된 신학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WCC를 얘기하는 게 참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contextualization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으셨죠? 상황화. 어디서 가장 상황화를 먼저 시작할까요? WCC에서요, 그 담론들을 발전시켜 놓으면 그 다음 이벤젤리컬이 가서 그 담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벤젤리컬 서클에서 그것을 또다시 발전시켜요. 그러면 이제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들이 다시 이벤젤리컬에서 그 담론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패런으로 지금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를 비난하기 이전에 WCC가 가장 앞서 나가는 진보적인 그런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 이 신학화 작업을 이 WCC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의 비난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립이 되면요, 복음주의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이제 또다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WCC에 대해서 막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쟤네가 지금 무슨 담론을 가지고 다루는지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큐메니컬 진영은 WCC와 IMC요. 이 IMC가 그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인데,
여기에 리더가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슬리 뉴비긴은 이 신학자는, 이 선교학자는 선교학에서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선교적 교회 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다룰 때에도 레슬리 뉴비긴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IMC 리더였는데, 그분이 계실 때 WCC와 IMC가 합병해서 이 관점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복음주의 진영은 언제? 70년대. 에큐메니칼 진영은 1950년대부터 이 담론들을 계속 미시오 데이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이제 한 10년 좀 넘게 지나서 복음주의 진영이 이 70년대 이 관점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제 선교 단체들이 미시오 데이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그 선교 단체들의 사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방정교회 진영이 1970년대 이후에 이 견해를 예전의 선교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동방정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전, 예배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교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기독교일까요? 우리는 개신교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캐톨릭, 그 다음 우리 개신교요. 그 다음 동방정교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빠졌어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어떤 뭐 제3의 물결처럼 나타나게 됐는데, 이 오순절 교회,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개신교인들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때로는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데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시오 데이의 담론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시오 데이는 그 식민주의 시대의 선교와 선교학의 발전, 이 가운데서 미시오 데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게 되면요, 1952년에 독일의 빌링겐이라는 이 곳에서 미시오 데이 신학이 이제 막 그 담론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52년도 어떤 때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52년. 그 6.25 이후요. 한국전쟁 바로 이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또 세계적으로는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두 개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때 끝나고 났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수님들이,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희 그 플러에 아르터 글라서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고, 이분이 그 미국 군목으로 아마 그 일본과의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본 병사가 죽었는데 그 병사의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성경책이 나왔대요. 그걸 보고 아더 글라서 교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의 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학으로 공부를 신학을 원래 공부하신 분이신데 선교학 쪽으로 돌아서셔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시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세계 대전의 결과로 서양 사람들이 인간의 악함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세계대전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봤을까요? 우리가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세계대전 이전에는 서양에서 후천년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잔인함과 악랄함과 서로 죽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이때는.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중국 같은 데서 다 어떻게 되죠?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OMF라는 선교 단체는요,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 쫓겨져 아시아 쪽으로 나오면서 바로 OMF 선교회가 특별히 만들어지게 되는 뭐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 중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 중국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선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 그리고 탈식민지 선교사 철수, 그리고 전후 유럽 재건 및 국제개발, 한국 전쟁도 있었고요. 이때 미시오 데이라는 담론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미시오 데이가 어떤 신학자로부터 기원이 돼요. 어떤 신학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칼 바르트가 뭘 얘기했느냐면 God's activity를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하나님의 활동, 근데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의 관점과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앤더슨이라는 그 학자와 여러 이제 서구 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미시오 데이라는 그 담론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신학과 선교학이 굉장한 진보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선교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선교, 이 얘기가 얼마나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링겐으로부터 미시오 데이 신학이 완전히 발전하게 되는 그 토대를 놓습니다. 냉전의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 세계관에 대한 종교적 대안으로 미시오 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선교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혼란의 시기에 대한 안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겸손과 희망의 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 선교 교회들의 선교사 역할에 대한 인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어떤 현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을 선교사적 입장에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누구였을까요? 선교사님들. 그런데 이제 이런 미시오 데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토착 교회들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미시오 데이라는 담론 아래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교단이나 혹은 선교단체나 모두 따로따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교단들에 걸친 단일 선교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선교의 통합이 WCC와 IMC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식민 지배에 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독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탈식민주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속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아마 다른 분들이 다루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탈식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60년대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이전의 식민지 국가 출신 학자들이 식민 지배의 잔재가 문화, 역사, 문학 등에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인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바로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을 들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프란츠 파농. 예? 프랑스요. 빙고. 사실은 이 사람이 프랑스 식민지영에서 태어났어요. 그 캐브리해에 있는데요. 그 미국 동부에서 좀 떨어진 그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런 그쪽 있는 그쪽에 프랑스 식민지영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부가 어떤 사람일까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흑인이죠. 예. 왜냐하면 그쪽 그 쿠바나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 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제가 그때 어떤 흑인 역사를 설명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한테 배우게 된 건데, 미국이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가더라고요. 지금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노예들을 큰 배에다가 싣고 오다가 바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섬들로 이 흑인들이 이주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그쪽이 전부 그 아프리카 뭐 토속 신앙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를 발전시키고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란츠가 바로 흑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프랑스에서 뭘 공부했느냐면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의 전문의 그쪽은 전문 분야는 정신의학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의학과의 그런 어떤 의사로서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그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의사로서 이렇게 하면서 뭐를 배우기 시작했냐면, 자신이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인종적으로 굉장한 차별을 이 사람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경험이 굉장히 우리의 그 학문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 프란츠 파농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얀 가면, 그거 제가 제목을 요새 맨날 잊어버려갖고 하여튼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면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컨트롤에 놀아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완전히 인문학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60년대 이게 나왔고요. 70년대 후반에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이 사람이 뭘 쓰느냐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은 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 당시 70년대까지도 우리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를 오리엔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했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언니, 오리엔탈이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대요. 그냥 우리는 에이시안이라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리엔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서구가 아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 그리고 남미 사람이 아닌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리엔탈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이쪽뿐만이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 이쪽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국가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펙트럼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론들을 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도 바로 프랑스 식민지영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다음 이 에드워드 사이드, 이 라스트 네임 사이드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의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팔레스티니안이에요. 팔레스틴 출신이에요. 그 미국 굉장히 유명한 교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오리엔탈리즘을 쓰면서 뭐냐면, 백인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는 백인들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규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시안 컬처도 얼마나 많이 브로드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인들의 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열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백인성이라고 또 부르게 되는데, 그러한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타자를 규정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식민지 담론에 완전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항상 인문학, 철학이 가장 앞서 나가요. 그러면 신학은 어떨까요?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신학화 작업을 그 다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탈식민지 담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 서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서구 신학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게 되면서 이 탈식민주의의 신학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식민주의 신학의 본격화는 언제부터 좀 늦게 돼요. 항상 늦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이제 이것이 신학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1990년대 문학 및 문화 이론에서 다루던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기독교 신학으로 유입되면서 탈식민주의 신학이라는 명칭과 함께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성서학의 역할은
신약 분야 중에서는 성서 해석학이 가장 먼저 탈식민주의적 방법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기르 타라자라는 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이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아프리카? 인도. 우리 인도 선교사님 계신데 인도요. 이 사람 이 책이 정말 가히 혁명적인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같은 학자들이 성서 본문 속에 담긴 제국주의적 요소를 비판하고 제국의 주변부에서 읽히는 성서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신학적 논의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탈식민주의 신학은 서구 중심의 식민주의적 신학 담론이 지배해온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심축을 제국 지배에서 변두리의 목소리와 저항적 연대로 이동시킵니다. 식민주의 선교가 기독교를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면 탈식민주의 신학은 이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를 가지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경험과 그 다음 신학적 전통. 근데 여러분 이 신학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바울까지는요. 바울이 분명 그릭과 그 다음 그 라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문화들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래도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 이 신학화 작업을 해나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한 특별히 아주 두 개의 큰 축이 나타나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디냐면 안디옥. 그리고 하나는 어딜까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속한 도시일까요? 이집트요. 그렇죠. 아프리카요. 우리는 아프리카 굉장히 무시하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굉장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그리그로 번역되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작업을 수행한 데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요. 모두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서구 문화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헬라의 세계관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신학이 뭐다? 조직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 세계관 속에서 항상 뭐를 찾느냐 하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늘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보편적 진리, 명제적 진리로 이것을 써 내려가는 거죠. 철학자들도 그랬듯이. 그러면서 신론, 교회론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학화 작업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요 다른 나라들로 계속 가면서 특별히 아시아와 그 다음 아프리카에서 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 서구 신학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야 니네 성경 봐라. 성경이 뭘로 기록돼 있다?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지 어디 명제적 진리 프로포지션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냐. 근데 니네는 왜 조직 신학을 우리한테 강요하면서 이것이 신학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발견을 하고 이러면서 내러티브 티올로지라는 것이 또 서구에서 굉장하게 붐을 타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고여 있는 것이 없어요. 상호 역동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가요? 아니죠.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모를 때는 경청해서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그 다음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중심, 그러니까 이 탈식민 이론이 신학에 도입이 되면서 성서학자들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제국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제국이 어디 있죠? 이집트,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어떤 제국과 맞닥뜨립니까? 나중에 아수르라는 제국과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거죠. 그 다음 한 제국은 굉장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떤 제국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요. 헬라 제국이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가 완전히 팔레스틴 지역까지 다 뒤덮고 났을 때 로마 제국이 쓰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 등장하십니다.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담론들 가운데서 성서학자들이 뭘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 이 중심, 힘을 가진 자들, 이들을 얼마나 비판하시는가를 성서학자들이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일들이 90년대부터 이 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외친 하나님 나라는 로마라는 제국의 대안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제국의 논리는 뭐죠? 제국의 논리는 힘이요.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의 논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셔서 힘 있는 자는 그것을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섬김의 논리로, 사랑의 논리로 예수님이 끌고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주의 선교가 기독교를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면 탈식민주의 신학은 이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뭘로 만들었죠? 국교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핍박받던 종교가 갑자기 국교로 받게 됐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목회자들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제국으로부터. 예전에는 그렇게 고생하고 난리를 폈는데, 그리고 제국은
힘의 논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군대, 전쟁. 그렇죠? 이 전쟁, 초대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다 거부하죠. 그래서 잡혀 죽는 거예요. 제국에 잡혀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해했던 이 초대교회였는데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데인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죠? 왜곡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텐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아직도 크리스텐덤으로 교회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바로 탈식민주의가 이 부분을 완전히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셔너리 처치가 나올 때 크리스텐덤이 완전히 해체된 그런 교회를 얘기할 때 미셔너리 처치로 이야기하는 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이제 제가 본론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론이 이 탈식민지 담론으로 말미암아서 기독론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제국의 통치자로 봐왔던 그러한 담론이 이제는 뭘로 읽는다고요? 고난받는 변두리 예언자. 여러분, 중심에는 늘 누가 있을까요? 중심. 제가 지금 뭐를 중심이라고 하고 뭐를 변두리라고 얘기한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중심은 힘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두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요, 예언자들을 세우시는데 언제 예언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죠? 언제? 성경을 보면 예? 나라가 아주 복잡하고 왕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요, 바로 예언자들을 세우세요. 근데 그 예언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두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은 힘을 가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언자들은요, 힘이 없는 변두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치도록 시키세요. 그래서 왕들이 저 예언자가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자들의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는요, 예언자적 사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무시하고 뭐만 좋아합니까? 왕, 제사장.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삶이 일단 고달파요. 주변에 머물면서 큰 소리를 외쳐야 되니까 늘 위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왕, 제사장,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로서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식민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예수를 서구적 가치와 문명을 전파하는 문명화된 주이자
제국적 질서의 수호자로 묘사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중심에 선 왕과 제사장을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종종 서구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식민주의적 변화는요, 나사렛 예수의 구체적인 삶, 즉 로마 제국의 점령지에 살았던 갈색 피부의 유대인이자 피압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예수님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갈릴리는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데리고 갔다간 이 유대인들이 하도 죄송합니다. 지랄 맞아서 이 유대인들의 그거를 견디기가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어디에다가 주둔시켰을까요? 갈릴리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헬라인들과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 갈릴리 땅, 거기에 섞여서 사는 유대인들, 이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그리고도 가장 갈릴리에서도 무시당하는 마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시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 우리가 보통 3년 얘기해요. 그 3년 대부분의 시간을 어느 지역에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요. 갈릴리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은 회당이 중심일까요? 변두리일까요? 중심이죠. 회당. 성전은요? 중심이죠. 보세요. 성경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될 필요는 예수님이 이 회당이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어떨 때는 먼저 싸움을 거세요.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서울대 학생회에서 무슨 신앙 강좌 같은 걸 하신 게 유튜브에 떠서 제가 한번 이렇게 슬쩍 본 적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요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여태까지 자기는 예수님이 참 선하시고 이런 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회당이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싸움을 거시는 것을 보고 자기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바로 이 변두리의 인물이었지만 이 변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나 중심과 변두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죽임당하시죠? 중심에서 힘의 논리가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멋지게 드러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로 피압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예수는 제국의 권력이 아닌 약자와 함께하고 제국의 불의에 저항하는 해방의 주체로 재조명된다. 예수님의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언자는 항상 어디에 주둔했습니까? 변두리.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도 뭘로만 얘기하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 부분으로만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힘의 상징으로 암암리에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특정 문화나 인종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피식민지인의 고통에 연대하는 보편적 해방자로 인식된다라는 거,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러한 교회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선교적 교회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좀 보시고요. 여러분 기독론과 연결돼서 그 다음으로 기독론의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교회론을 결정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크리스텐덤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봤다고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중심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부의 관리기구에서 이제는 환대의 공동체로, 다시 말하면 주변부의 환대의 공동체로 이제는 교회가 재정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주의적 관점을 보면 교회를 서구의 조직과 제도적 위계 질서를 그대로 이식하는 전파기구로 보았다. 교회는 식민지 개척의 문화적 정치적 전초기지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탈식민주적 변화는 제국의 위계가 아닌 토착적 다양성과 상호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교회는 서구의 모델을 복제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교회가 지배 권력과 결탁하기보다 그 주변부로 내려가 세상에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는 환대 신학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요새 아티클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환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몸도 좀 피시고 쭉쭉 운동도 좀 하세요. 괜찮아요. 예, 저만 시끄럽게 떠들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종말론이 달라집니다. 종말론이. 예전에는 제국이 언제 완성되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제국이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뭘로, 어떤 시각으로? 제국의 관점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현재적 해방과 저항으로 종말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새 주석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제국에 저항하는 그 어떤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바로 반모섬으로 유배당해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 바벨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로마 제국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힘의 논리 위에 세워진 제국 시스템, 이것이 마지막에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주의적 관점은 종말을 단순히 서구 문명의 완성이나
영적인 구원으로만 국한하며 현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천국이라는 내세적 보상으로 현재의 불의를 침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탈식민주의적 변화는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세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동력으로 재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적 종말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제국주의적 폭력이 종식되고 정의 평화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능동적 희망의 서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근거로 오늘을 계속해서 변혁하는 트랜스폼 이렇게 하는 실천적 종말론으로 이것이 바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이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모든 조직 신학에서의 다뤘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제가 더 빨리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저희가 몇 시에 끝나죠? 4시에 끝나죠? 4시에 끝나야 돼요. 예,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오늘 4시 반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선교학에서 바로 선교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성령론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면 제도와 교권의 도구에서 해방의 영으로 성령론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온 세상 피조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선교학은 오랫동안 교회가 뭐를 하는가 자꾸 doing에 포커스를 뒀어요. 활동 중심의 학문이었어요. 그러나 탈식민주의를 거치며 이제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묻는 성령론적 선교학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의 주체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어쩌면 힘을 가진 담임 목사님은 이런 주제를 싫어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에 환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전통적인 식민주의 선교에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서구 선교사였다. 그러나 선교학은 선교는 교회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통찰에 도달했다. 그래서 성령론적 발전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 성령이시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성령론은 단순히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실천적 신학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선교지에 이미 와 계셨다는 성령 선행론이 선교학을 통해 성령론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문화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을까요? 아닐까요? 찍혀 있죠. 모든 문화가 다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을 모든 문화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문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문화를 정죄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현장성, 이 contextuality, 이 현장성과 성령의 다문화적 임재가 나옵니다. 선교학은 복음에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령은 단일한 서구적 기독교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각 문화 속에서 토착화된 형태로 현현하시는 분으로 재발견하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성령론적 발전은 선교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화적 표현, 토착 예배, 제례 등을 성령의 활동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성령론은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는 신학으로 확장되었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방언으로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였던 그 각자가 태어난 곳의 방언을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서 듣게 되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기독교는요, 이 다양성을 우리는 포용하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특정 교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순절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민족의 언어와 역사 속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문화 초월적이고 문화 내재적인 영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인데요. 선교학은 제국주의 선교의 오점을 반성하며 복음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과 관련되어야 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론적 발전은 성령은 단순히 개인의 성화를 돕는 분이 아니라 현실의 불의에 저항하는 예언자적 영으로 재조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은 성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변두리에서 어떻게 생명과 정의를 실현하고 계시는지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성령론의 깊은 정치적, 사회적 색채를 더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적 경직성을 탈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방의 영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선교학은 제도가 복음을 가두는 경우를 목격하면서 성령이 제도보다 교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도화된 교회보다 더 자유롭고 어디서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다는 선교적 인식은 성령의 창조적 공동체론을 발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교회를 고정된 건물이 아닌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갱신되는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탈식민지 담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 선교, 생태 신학 이런 것들이 발전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우주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생각의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선교학은 인간 중심적 선교를 넘어 피조물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선교적 생태학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호흡,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숨을 이것을 루아크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성령을 생명의 호흡으로 보는 관점,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 생태적 회복 활동과 결합하여 성령론을 우주적이고 생태적인 범위로 넓혀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인간을 넘어 지구 전체의 생명을 돌보시는 영이라는 선교적 성령론을 탄생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은 성령론이 교실 안의 차가운 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타오른 뜨거운 실천이 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교리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우주를 바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러한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성령론은 성령이 지금 여기 이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묻는 역동적 신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급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급해서 여러분들 막 졸리시죠? 막 오후에 졸린데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나 그러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소화하실 수 없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몸이 편안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기독론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독론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독론에 의해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론. 그런데 그 교회론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종말론이 바뀌고 있고 성령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신학은 픽스드 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변하면서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배웠던 신학이 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학 담론들이 나타날 때 그거를 듣는 귀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들어야 돼요. 듣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비판적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우리가 소화해내고 배우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4시 반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한 3분만 제가 질문을 받고 그 다음 그룹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크리스천이티 말씀하실 때 콥트교도 속하지 않을 생각을 했는데 콥트가 동방정교에 속한 거죠. 예, 동방정교회에서 콥트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 이집트.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이해하신 줄 알고 전 그냥 넘어갔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오순절 같은 경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안에 한 교단 중에 하나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예.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개신교와 오순절을 예, 따로 보시는 다루.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배웠어요. 놀랐어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순복음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는 그 어떤 교회, 개신교회 하나의 교단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학의 흐름을 보니까 오순절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오순절파가 새롭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순절, 그러니까 그 풀러의 오순절 학파의 대가가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에이모스 용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예, 에이모스 용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차이니스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순절 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자라다가 7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자라서 에이모스 용이 그 어떤 성령론을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발전시켜요. 그러면서 이분이 풀러의 선교학부 교수로 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러라는 그 신학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Inner Cultural Study일 때 이 에이모스 용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Inner Cultural Study하고 Theology하고 같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서 School of Mission and Theology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초대 학장으로 풀러에서 만장일치로 에이모스 용을 밀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일대 학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풀러가 지금 어떤 신학과 선교학에 흘러가는 흐름을 자기의 그 스트럭처에 반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한국어 학부는 영어권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영어권에서는 커스틴 킴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영국 여자분이신데 라스트 네임이 킴이라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야, 한국 여자인 것 같은데 아티클 쓰는 걸 보니까 굉장하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궁금함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원장이신 세바스찬 교수님 와이프세요. 근데 이분이 WCC의 탑 리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서는 캐톨릭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학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를 보면 바로 이분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론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이 성령론으로 지금 선교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 담론을 다루세요. 그러면서 에이모스 용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시면서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네. 또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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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셨던 오후의 강의와 선교적 성경 읽기. 예, 예. 오,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를 보시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했는지 내일의 모든 대답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로컬 처치 패스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우리가 포커스를 하게 될 게 뭐냐면 이 바이블 리딩에서도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목사님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심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까? 중심이에요. 제가 지금 힘을 가진 거예요. 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억지로 배워야 돼요. 그렇죠? 이런 우리의 그 어떤 그 힘의 그 논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힘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컨트롤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탈식민주의에서는 힘을 어떻게 할까요? 힘을 빼는 거. 예, 맞습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분산시키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도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탈식민주의를 통해서 왜 힘의 이슈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담론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들으시고 목사님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예. 빙고. 예. 너무 예, 제가 빙고가 이상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왜 교회론을 지금 얘기했을까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제가 건너뛴 그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미셔널 처치를 강의할 때 그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미셔널 처치 하면 저는 그 교회론을 계속 접근하는데 플러의 다른 교수님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세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교회론으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접근을 해야 교회론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 가운데 미셔널 처치 담론도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예, 이제는 그 담론이 더 이상 이렇게 중요하게 뜨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국 그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도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요 그것 갖고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 정말 라디컬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고 그것을 우리의 이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서 드러내는 것, 이 작업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작업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목사의 힘을 빼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진짜의 동역자들이라든지 진짜 크리스찬들, 목이 마른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조금만 변화돼도 굉장히 불안하고 싫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를 계속 강요하실 텐데,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양보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의 복음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감당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일은 결론적인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좀 힌트를 드릴게요.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설교도 나만이 어떤 오토리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함께 들어가는 것. 이 작업들을 목사님께서 해주신다면 그래도 무슨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연습을 하셔야 지금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성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